오늘 저는 사사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은 사사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정시대가 열릴 때까지의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사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용하시죠? 네? 기억나십니까? 사사들이 하는 일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그 나라가 평안할 때는 뭐 하는 일을 했다고요? 아유, 잘 아시네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래서 사사 혹은 판관이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일, 전쟁 치는 일을 했던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에웃이 사사로서 쓰임받게 된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사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래서 또가 뭡니까? 또 여러분, 또라는 말은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너 또 그러니 이런 말은 뭡니까? 너 옛날에 그 일을 지금 또 다시 새롭게 하니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서 저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서 8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사 온내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다스림과 평안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사사의 온내일도 죽고 그리고 나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심과 구원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잘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해야 되는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분일수록 더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김 집사님도 다 이렇게 살고 저 정권사님도 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위안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또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 방법은 뭡니까? 이웃 나라를 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여러분,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요, 사해 동쪽으로 가면은 그 인접해 있는 고원지대로서 해발 약 1300m쯤 이르는 이런 고원지대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압 땅을 지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모세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니 우리는 당신하고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물을 먹으면 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길에 대한 통과세를 허락한다면 길에 대한 세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도록, 이 도로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그러한 모세의 약속을, 모세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군대를 준비하고 또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결국 이 발람의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으로 인도해서 음란하게 죄를 저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국까지 40년 동안 걸어가며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견뎌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죄에 빠져서 음란한 죄에 빠져 그날 2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 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대신 모압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암몬과 아말렉과, 암몬은 모압과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이죠. 그 나라와 아말렉, 저 남방 지역에 있는 아말렉 군인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를 가리켜요. 여리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여행해 보니까 저는 여리고는 원래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안 그랬어요. 그리로 지나가 봤는데요, 이쪽 지역이 평야지대가 시작되는 곳인데 다른 곳들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메마른 광야 지역이에요. 근데 광야 지역이 끝나는 거기인데 거기에 이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정말로 살림이 무성하고 여기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좋은 그런 성읍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성읍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 되어지는 곳이 여리고 지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 아닙니까? 가장 강하기도 하고 그들 두렵게 했던 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으로 빼앗았던 성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빼앗겼던 그 성읍을 적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여기 보면 조공을 바치죠. 곡물을 바치죠. 매년 일정한 내가 농사짓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서 아마 그들이 힘에 벅차도록 많은 곡물들을
모압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1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바로 에봇인 것입니다. 에봇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앞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에봇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 에봇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그죠?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사람은 뭐다?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 지파가, 막내 아들이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막내 아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죠? 또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아마 베냐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서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군인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가 계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35,400명입니다. 이것은 35,400명은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작은 그런 지파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이런 강한 지파들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보다가 아주 열등한 그 세력이 아주 작은 이런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쪽은 10개의 지파로 띄어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합해졌을 때에, 그런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봇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요즘은요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별 차별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왼손으로 식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밥은 꼭 어느 손으로 먹어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글씨는 어느 손으로 써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태어날 때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왼손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저는 글씨는 어느 손으로 쓸까요? 오른손으로 씁니다. 밥은 어느 손으로 먹을까요?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이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 대 때리든지 숟가락을 뺏어서 오른손에 쥐어주고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요. 글씨를 왼손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숟가락을 또 연필을 오른손에 쥐어주고 오른손으로 쓰도록 연습을 해서 저는 후천적으로 이제 양손잡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는 어느 손을 쓸까요? 자연스럽게 왼손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쓰게 하는 그런 왼손잡이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아주 유명한 투수 중에 한 명인 유현진 선수도 원래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야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너가 야구 선수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왼손으로 던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왼손을 쓰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인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선수들 오른손잡이였는데 삼촌이면서 코치가 너가 테니스로서 세계에서 재패를 하려면은 왼손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반인이 왼손잡이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야구는 왼손잡이 투수가 30%, 탁구는 왼손잡이가 26% 정도 되어지는 상당히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왼손으로 하면은 대부분이 오른손에 쓰는 사람들은 왼손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힘들죠. 저도 여러분 탁구를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저는 늘 오른손잡이들하고 탁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 사람들이 익숙합니다만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저하고 시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아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 원래 성경의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왼손 기능이 더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오른손 이렇게 하면은 정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양이 어느 쪽에 섭니까? 왼쪽에 섭니까? 오른쪽에 섭니까? 오른쪽에 섭니다. 그리고 염소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양, 천국 가는 속이고 왼쪽은 지옥 가는 그리고 염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어디 앉으셨다고요? 우편이 어디입니까? 오른쪽 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른쪽만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은 강하고 오른쪽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웃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가 연약한 지파이죠. 자기 몸도 그런 장애가 있죠. 그런데 에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오히려 그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압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칼을 오른쪽 허벅지 밑에 숨깁니다. 이거는 왼손잡이만 가능합니다. 왜요?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에서 칼을 빼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손잡이는 왼쪽에다 칼을 차니까 아마도 왼손잡이가 흔하지 않은 시대에 에웃이 칼을 오른쪽에 숨긴 것은 쉽게 발각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웃은 자신이 약함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루즈벨트라는 이름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는 한창 정치가로서 명망을 쌓아가던 39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소아마비 증세가 그에게 왔습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잘 다니던 그가 소아마비로 말미암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한참 꿈을 가지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했던 그가 그만 주저앉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시리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오래 장애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를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그런, 여러분,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앞으로 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이런 큰 갈림길에 분수령에 있는 이런 나라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로 지지와 존경을 받아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지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그 힘 속에서 더욱더 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강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나는 약해도 주님께서 내가 붙들리면은 그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한 그것을 통하여 더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혼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단독으로 합니다. 자기와 함께 공물을 바치러 갔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는 홀로 단신으로 왕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적들은 몸에 장애가 있고 그리고 혼자인 그가 설마 자기들이 왕을 죽일 거라는 생각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런 일을 거사를 치른다는 것은 그만큼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홀로 적을 죽이고 자신도 죽은 이런 분들이 있죠. 의사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 있지만 그러니까 그 혼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 혼자라도 일어서자, 나 혼자라도 쓰임받자,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모압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결단과 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주변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 생각되면 아멘하고 순종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에녹같이 혼자라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밖에 없습니까? 혼자라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 에스겔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였지만 그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예배자로 섰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고 그 결과로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훗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혼자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지금도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국같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